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승리 못하고, 신앙생활에 승리 못하면 우리는 현실의 삶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평탄하게 살 수도 없고 형통하게도 못 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승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4개월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과 함께 다닐 12제자를 오늘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의 명단을 보니까 2절에 나와 있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을 뽑았어요. 이 12제자의 이름을 첫자만 외우면 쉽습니다. 베안, 야요, 빌바도, 마야, 다시, 육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자만 따서 성경도 그렇게 외우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 한 장 한 장도 첫자로 전부 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외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산맥도 뭐 다 첫자만 따서 외우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 이름도 첫자만 따서 다 외우고. 그래야 이거 외우지. 그렇지 않으면 외우기 어려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그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3년 4개월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할 날짜까지 다 시간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계속 이어서 전할 사람을 택한 것이 12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4개월 수업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조금 한가할 때는 12명만 그룹으로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어요. 특별 교육을. 이 과외 수업을 시킨 거죠. 12명만 모아놓고. 그런가 하면 이들을 데리고 어디서, 여기 35절에 나왔잖아요. 9장 35절에. 회당에서. 회당은 각 마을마다 하나씩 있어요. 유대인들은.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가르쳤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면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수업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현장 실습을 시켰습니다. 현장 실습이 뭔데? 그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제자들의 무기가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서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9장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추수할 일꾼으로 부른 겁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부른 거예요. 농부가 추수할 것은 밭에 있는 곡식입니다만 제자들은 밭에 있는 곡식을 추수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냐? 제자들은 사람을 추수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 추수의 대상이 누구냐? 병든 자. 오늘 1절에 모든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살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이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추수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농부는 밭에 있는 곡식이지만 지금 그런 추수할 일꾼은 이미 다 있어요. 추수할 것이 부족하지 사람이 부족해서 추수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추수하러 오셨어요.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육신도 추수하고. 그런데 추수하려고 하면은 도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구가 있어야 추수가 되지. 세상 농부는 낫이 추수의 도구잖아요. 그죠? 보리도 베고 밀도 베고. 그때 당시에는 보리와 밀이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벼도 베고 깨도 베고 콩도 베고 다 이게 베는 것이 다 무엇으로 베요? 낫으로 베잖아요. 낫으로. 그러니까 세상 농부의 추수의 도구는 낫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추수의 도구는 낫 가지고 사람 그러면 발 다 자를 거예요? 팔을 다 자를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제자들이 추수할 도구입니다. 도구요. 도구. 예수의 이름이 추수할 도구입니다. 도구 없이 추수는 못합니다. 손으로 추수가 되나요? 밭에 있는 곡식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낫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낫이 있어야 돼. 낫이 없으면은 1년 농사 지어놓은 거 추수가 늦어버리면은 다 떨어져 버려요. 베려버려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콩도, 깨도, 팥도, 고추도 다 그 시간 딱 하루 이틀 늦어버리면 베려버려요. 깨 같은 것, 콩 같은 것, 녹두 같은 것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벌어져 가지고. 비 오면 물 들어가 가지고 다 뛰어나와 버려요. 집에서. 그 베려버려요. 고추는 다 물 들어가서 베려버려요. 그러니까 농사꾼은 하루 이틀 사이에 흥하고 망해요. 농사 지어놓고 잘 지어놓고도 추수가 늦어지면 베려버린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은 나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추수 도구라니까요. 병든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명해야 낫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귀신도 나가지.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 악한 것도 고쳐지지. 문둥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와 거래하는 거래 수단 중에 우표와 같아요. 돈과 같습니다. 돈 없이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없이는 거래가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관심 갖지, 부처를 찾는 사람에 관심 갖지 않아요. 추수할 그러면 낫을 도구를 가졌으면 현장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추수할 현장이 어디냐? 농부는 밭이지만, 그죠? 제자들의 추수할 것은 어디냐? 아무 성이나 아무 촌이나 가라고 하잖아요. 11절에. 그러죠? 아무 성이나 아무 도시에 가거라. 거기가 추수할 현장이에요. 현장. 아무 성이나 아무 촌이나. 성 하면은 좀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냥 촌 하면은 시골을 말하는 거죠. 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는 곳은 추수밭이다.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든 병자, 뭐 귀신 들린 자, 문둥이, 이거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불가능한 인간의 힘과 능으로 이 불가능한 일을 가서 해결해 줘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얘기입니다. 에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추수밭이다. 여기에 가서 추수하라고 하잖아. 에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는 국내예요. 이스라엘의 국내. 땅끝은 해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해외 나가서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고 해외 나가서 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는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그러고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전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국내에서 우리가 뭐 그러면 대한민국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 날마다 하면은 뭘 먹고 뭘 일하고 삽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해라 그 얘기죠.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해라 그 말이에요. 직장이면 직장, 동네면 동네, 가게면 가게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복음을 전해라 그거죠. 그럼 뭐 힘든 일이 있겠어요? 내 삶의 현장인데 현장에서 멀쩡한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하면 안 받아들여요. 문제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입니까? 막 성경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먹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야. 나도 살 소망이 없이 살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도 예수 믿었다가 이렇게 됐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은 아유 저분도 나와 꼭 처지가 같았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됐다고 하네. 그럼 나도 한번 지긋지긋한 거 이거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안 떨쳐지는데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고는 그 사람들은 제일 질려버려요.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전도의 현장에 가면은 12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 전도 현장에 들어가면은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합당한 자.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 사람을 선택해라 그거죠. 어느 동네에 가면. 저녁 때가 되면 잠을 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물 곳을 택해라. 합당한 자를 택해라 그거죠. 합당한 자. 그리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기거해라 그잖아요. 그 마을에서 할 거 다 했으면 뭐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집, 너를 거기서 재워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해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까요? 내가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 있는 이 곡식, 추수할 곡식을 추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쫓아주면 되고 병든 자 고쳐주면 먹여주는 거 안 하겠습니까? 아니 죽을 사람 고쳐줬는데 귀신 쫓아줬는데 평생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했는데 단 한 방에 고쳐줬는데 밥을 안 주겠습니까? 잠을 안 재워주겠습니까? 그분이 신발을 다 떨어져서 신발 신고 있는데 신을 안 사주겠습니까? 옷이 다 떨어졌는데 옷을 안 주겠습니까?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잠자는 것 걱정하지 말라. 입을 것, 신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일꾼이 뭐요? 뭐 하면 된다? 일하면 하나님은 먹을 걸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일이라고 그래. 일. 남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남의 집에 가서 콩 심어주고 팥 심어주는 것도 일이요. 그 추수해 주는 거 같이 거들어 주는 것도 일이요. 그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은 뭐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밭에 가서 농사 지어지는 것보다 곡식 추수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귀한 일이에요. 1000배나 귀한 일이에요. 네. 1000배나 귀한 일입니다. 이걸 안 해서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 집에 환영하겠잖아요. 환영해. 길거리에서 고쳐줬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집에 가십시다.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해가 질 무렵인데. 낮에 같으면 그냥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할 거고. 저녁 같으면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인간이면 그렇죠. 어느 민족이든 똑같아. 사람은.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주려고 하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게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하라고 그러냐? 그 집에 위하여 평안을 빌라 그러잖아요. 문제는 밖에서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초대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받아서 들어가. 환영받고. 그러면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이미 평안을 얻었지요. 밖에서 문제. 그리고 또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축복 기도를 해줘라. 그 집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네가 빈 축복이 그 집에 그대로 임하게 내가 할 것이고, 그 집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눈꼽만치도 손해가 안 된다.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눈꼽만치도 손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왜 평안을 비냐? 밖에서 이미 은혜를 주었는데, 입게 했는데 왜 또 집에 가서 이 축복 기도가 필요하냐? 그 집에 머무는 동안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머무는 동안 그 집안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 뭐 좀 문제가 벌컥 일어나 버리면은 지금 손님에 대해서 관심 갖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손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관심을 가져요? 관심 못 가져.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틀이든 하루든 3일이든 기거하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내가 그분의 섬김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하룻밤 잤는데 한 3일 있어야 하는데 이 지역을 다 좀 전도하려면은 문제 있는 사람 해결해 주려면은 근데 그 다음날 도둑 맞아버렸어. 그러면 그 집에 있겠습니까? 불나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있겠습니까?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뭐 사고 나버렸어. 그러면 있겠어요? 못 있지.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내가 이 집에 하루를 있든 이틀을 있든 있는 동안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여러분이 그걸 꼭 한번 염두에 두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한다.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더 좋은 일이,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막 생겨버리면 말도 못하게 좋겠죠. 그잖아요. 예수님이 참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지 않는 사람이 있어. 또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힘든 일을 겪게 할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심판보다 더
저글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너희들이 받으리라. 어디 들어가서? 지옥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타버렸잖아요. 태워버렸잖아요. 그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입니다. 전도자를 핍박하는 사람, 지옥 간다는 거죠. 선교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 하나님은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참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을 도와주면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100배나 되는 복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들을 도와주거나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하면 100배나 되는 복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100배나 되는 복을 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 받는 일도 시간이 부족한데 제발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하지 말고 사세요. 절대로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하고 사지 마세요. 말로라도.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남에게 짧은 인생 살다 가는 거 남에게 도움 주면서 살다 가야지. 그래서 믿는 사람 같으면 주님 저 가련제일교 누구 저 장로님이라는데 복 좀 많이 주세요. 가련제일교회 어느 권사님이라는데 이름은 몰라요. 근데 좀 복을 주세요. 저렇게 착하게 바르게 사는데 많은 사람 도와주는데 복 주세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모르니까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듣고 살아야지. 뒤통수에다 대고 손가락질하고 욕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 오늘 11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만 부르셨습니까? 우리도 불렀잖아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불렀어.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12제자 말고. 그걸 사도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12제자에게만 국한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일꾼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싹쓸 주지. 일을 해야 싹쓸 주지. 일을 안 하는데 싹줄 줍니까? 배짱이처럼 놀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도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일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통장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